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렇게 촉촉하게 저희들에게 또 주실 거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힘차게 이제 찬송가 두고 하고 PPT 이제 CCM송 부르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가 선곡을 했고요. 십자가 군병대에서 저희들가 새해를 맞이해서 힘차게 마귀들과 싸우고 우리 또 삶의 고통과 싸우는 그러한 시간 갖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곡을 선곡했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할 날마다 내가 섰는 눈앞에 또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모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자기 아닌가. 무슨 모도 더러운 죄로는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건들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신기한 좀 있습니다. 함께 힘차게 부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모는 죄악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멸류가 있으니 손도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길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가 있으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힘에 하시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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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걸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또 1월 둘째 주 예배를 조용히 들으시는 마음으로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총을 주시사 저희들이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아버지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희망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아버지여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예배되며 또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궤도가 시험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어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지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날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참여케 하시고 이 시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임재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함에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한 해가 다 가고 마지막 날에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한 해 동안만큼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발들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믿음 생활을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두 손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그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아버지 저들이 자라나가게 도와주시고 인성이 자라며 믿음이 자라며 참으로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잘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늘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버지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그런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업이 잘되게 하시며 아버지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다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사업들로 되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사업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직장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아버지 아름다운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픈 부위에 하나님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역사되어서 아버지 하면서 모든 아버지의 아픈 부분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복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는 일들 아버지 생각하는 것들 아버지 우리가 또한 아버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 한 해 동안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부서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셔 참으로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멤피스 땅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백성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셔 값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이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삶이 변하고 우리의 아버지 행동이 변하며 우리의 말이 변해서 참으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면서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해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강건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또 강건하시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에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을 또 못 오신 것 같으신데요. 또 강건하시고 또 아무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회를 보시면은 우리 5번에 보면 성가대가 우리 코로나 확산이 좀 많이 심해서 잠시 우리가 좀 휴식 기간 갖고요. 진정되는 대로 다시 또 활동할 수 있도록 빨리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엔 재직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동전 보시면은 고은균 집사님께서 투병하시다가 좀 하나님께 일찍 부르신 것 같아요. 원래에서 한 3개월, 6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1월 6일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 돌아온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8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뀌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 우리 교회에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사무총회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요하다가 두아디라 성의 자장서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해 하신지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한 달 좀 넘게 또 성가대 했다가 또 안 하니까 우리 성가대원들도 굉장히 실망될 것 같아요. 우리 뭐 예배 더 찬양 더 좋겠는데 또 그 대신에 오늘 또 찬양팀 많은 은혜 주셨는데 우리 성가대에게 또 우리 한번 격려 박수 또 우리 찬양팀 수고했다고 한번 격려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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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또 금방 회복될 줄로 믿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찬양 은혜 계속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우리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많은 일들을 했던 역사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지만은 서로 다른 역사를 써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889년에 오스트리아 북부에서 태어났던 아돌프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잔인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슬픈 역사를 남겨주었습니다. 대신에 1890년 미국 텍사스에 태어난 아이젠하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을 지나면서 많은 젊은이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유를 주는 또 그런 역사를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지만은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역사를 남겨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좋은 역사를 남길 수 있을까? 아이젠하워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인생에 이런 비결이 있는데 바로 그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어린 시절부터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또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이 세상의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만들어가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의 역사, 어떤 문화 역사 이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쓰시고자 하는데 오늘 저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가 주인공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린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71년에 제임스 어원이라는 사람이 아폴로 15를 타고 달날에 가는 그런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달 구경하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밤마다 달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참 궁금한 거야. 야, 뭐가 달이 좋아서 이렇게 매일같이 달을 보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예, 저는요 언젠가는 꼭 달날에 갈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나이에 더군다나 그 당시 시대가 1930년, 40년 되니까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나무라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이를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의 격려를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달나라 위를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린 때때로 커다란 꿈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꿈을 가지며 살아가는데 쉽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작은 꿈은 작은 장애물을 넘게 하지만은 커다란 꿈은 커다란 장애물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앞에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커다란 꿈이라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린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왜 그러나 보니까는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물론 우리에게 장애물도 있어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것 같은 그런 문제들도 만납니다. 그러나 이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야. 이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커다란 꿈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어떡할까요? 저는 가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광야에서 물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제는 얼마나 목마른지요. 막 불평 엉망이 있는데 그때 마침 마라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아시스는 오아시스인데 써서 먹지 못하는 죽은 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백성들의 원망이 더 정말 높이 올라가는 모습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이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요. 근데 모세는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으로 나무를 물속에 던졌더니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물이 되어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더 약 10km 좀 더 갔더니 물샘이 12개요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는 아름다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고 선택하셨는데 먼저 엘림의 축복을 주셨으면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원망할 이유가 없는데 아니 왜 마라라고 하는 그 쓴 물을 먹지 못한 물 주셔가지고 굳이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을 드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나게 하셨는지, 오늘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라라고 하는 쓴 고난과 장애물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택함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인데, 주의 성도인데 왜 나에게 마라가 있습니까? 나에게 엘림을 먼저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조금만 더 인내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 마라를 이겨내면은 너에게 엘림과 같은 축복이 있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엘림의 축복을 반드시 주실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나아가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면서 정금 같은 인생이 될 때에 우리가 정말 그에 합당한 놀라운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핍박했던 사울을 사도라는 바울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사도 바울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하는 선교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역사를 쓰고자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먼저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신다.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두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 그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였을까요? 물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특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그에게 어떤 환상이나 꿈을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주어진 것만 바라볼 때에 창세기 12장 1절이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두려울 것이 없겠습니다. 내가 의심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에 얼마나 의심되고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여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서 용기를 내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 않는 환상이나 꿈이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밤에 환상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상일까요?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서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 능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옛날같이 뭐 많은 지위와 인정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들 도울 수 있겠습니까? 마게도냐 그 당시 유럽 보니까는 헬라 문화 영향을 가지고 많은 철학, 이 깊이 빠져 있어가지고요. 사실 굉장히 지성적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요. 또 보니까는 우리가 고린도 같은 곳에는 육신의 쾌락을 쫓는 우상 숭배 그리고 신전들 얼마나 가득한지요. 또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또한 부유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때 그들의 육신의 삶은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나 편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 영혼이 죽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어가기 때문에 육신의 부유함과 평안함이 있지만은 마음속에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많으니까 어떡합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또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정말 그것이 바로 이 마게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게도가 만약에 물질이 없다면 그래 내가 물질로 좀 구제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죽은 영을 살리시고 또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에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에 당신 내가 물질을 주겠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죽은 영혼에 당신 내가 권세 주겠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죽은 영혼이 소생되어야만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리시는 영, 그분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열심히 하고 정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듣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어떤 인생이 될까요?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하죠. 왜?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은 그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들보다 야 저렇게 살았는데 그들에게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귀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 하나님께 이렇게 아파하시는구나, 이렇게 안타까우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았던 바울에게 야 바울아 너의 길을 지금 여기로 가지 말고 너의 가는 길을 마게도냐 가라 하시면서 그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도가 다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런 설명 듣지 아니하고 이런 환상 없었고요. 그 전에 먼저 성령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에 실망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주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복음 전하고자 하는데 성령님 왜 길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망설이고 얼마나 실망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더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막는다면, 물질이 막는다면, 어떤 권세가 막는다면 내가 여기서 슬퍼할 일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복음성가에도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한다라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의 길이 최고의 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최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에요.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먼 시간입니까? 한 달, 두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 시간을 돌고 오래 걸리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는 바울이 이 환상을 보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렇구나. 성령님께서 내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마게도냐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걸로 내가 인정하노라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나는 달려가고 싶어요. 근데 내 발은 달려가지 못해요. 점점 막 뒤로 가고 싶어. 왜? 나는 소화시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막으시니까 뒷걸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마음은 여기 있으시구나,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라고 확신되니까는 그 비전 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제는 빌립보 마게도를 향해서 기꺼이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가장 좋은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편한 길, 우리 열심히 할 수 있는 길, 이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꼭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주여, 내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선교지역을 위해서 떠나갈 때에 주저하지 않는 모습 보기. 왜?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유럽이라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새로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꺼이 여기에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꿈을 크게 가지는데 내 인생에 이런 목적을 이루어야지, 이런 꿈을 이루어야지 하면서 우리가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물론 열심히 노력해요, 열심히 수고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원하는 꿈도 어느 정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많은 변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지만은 세상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목적, 내 꿈은 이루지만은, 내 인생은 변하지만은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내 꿈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때도 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과 꿈을 이루어갈 때는 내 인생도 변화될 것이고 세상도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2년 이제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난해 동안, 또 우리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내 꿈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느끼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가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마음을 가짐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의 강권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건 내가 하고자 한 것이 아니야. 이건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이끄시고 추정하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 가면은 뭔가 대단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기대심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자기는 모르지만은 바울을 기다렸던 수많은 영혼들이 바울 선생님 이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기다리면서 환영의 인사 같은 걸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빌립보의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며칠 동안 무엇을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니까는 아무것도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지역은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에 갔던 그 지역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지역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첫 번째 전도에 갔던 그 지역에는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 회당에서 모이고 말씀을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고 거기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란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게도냐 촌성인 이 빌립보는 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농사를 비운다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옥토 같은 곳에 계속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는 옥토에 씨앗을 심고 하면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막 열렸는데요, 이제는 옥토가 아니라 척박한 막 산 비탈 뭐 계곡 이런데 지금 막 씨를 뿌린데 보니까는 이 씨앗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씩 땅을 파가지고 돌도 거르고 이렇게 하면서 농사짓는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힘든 사역이죠. 지금까지 회당에 가서 말씀 잘 전하면은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능력 나타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보니까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아니하니까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그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힘든 사역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회중전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개인전도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시련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에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더욱더 바울을 바울답게 만드는, 영성의 사람 만드는 그런 역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지금까지 회당에서 복음만 잘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며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길을 나갑니다. 내가 오늘 저 시장을 갑니다. 내가 오늘 저기 논과 밭을 갑니다. 주께서 바라시는, 또 주께서 나에게 주실 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나가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습은 우리가 바울에게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또 하루가 살아갈 때에 옛날같이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는요 교회가 막 세워지면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전도하면 막 괴로우고 얼마나 전도가 잘 되었습니까? 그때는 교회에 서면 그냥 사람들이 몰려와 할 정도로 전도가 사실 쉬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과 같은 시대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점점 교회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정말 있는 성도들도 점점 여러 가지 유혹에 의해서 떠나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련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 이것을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더 깨닫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기도할 수 있는 것, 더 기도해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지금 빌립보 지역을 성을 돌아다니며 아무런 능력도 하지 못하고 전도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 과연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하면서 과연 이 지역에도 기도 몸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강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만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 만나는 거, 기도하는 사람 만나는 거,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만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만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복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 강가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어떤 한 여인을 만났는데 보니까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여인들,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래도 사도 바울의 명성이 있잖아요. 그동안 먼 회당에서 말씀 설 때마다 많은 사람이 말씀 듣고 막 감동돼가지고 바울이시오, 다만시도 떠나지 마시고 또 말씀 전해주세요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매달렸습니까? 그 정도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기도 모이는 사람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보니까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들 보니까 말씀 듣고 우리가 변화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없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 주시는 한 영혼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 주시는데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보니까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거기에 많은 여러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보니까는 그 마음이 열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 기울여서 듣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들고 전도합니다. 주의 말씀 가지고 열심히 전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우리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그 마음 심령이 열려야만이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구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고 열심히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여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심령에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심령에 굳게 닫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주여 그 심령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열리게 될 때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내가 많은 말을 전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 믿는데, 나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아요, 당신도 예수 한번 믿읍시다, 그 한마디만 해도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열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여인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든 선교든 무슨 사역이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나는 그냥 단지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사명 가지고, 비전 가지고 그냥 전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심을 믿고 우린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역이라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께서 하시면은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수의 성도들이 각자 자기 발걸음 왔다고, 우리가 내가 발걸음 가지고 내가 왔다고 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하시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정하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정하셔서 주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한 영혼 사실 크게 큰 열매 아닌, 왜? 지금까지 했던 1차 전도행에서 했던 그 놀란 사역들을 보게 되면요 사실 한 영혼 전도하는 거 큰 열매 아닙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이 어떻게 이 열매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루디아라는 그 여인과 그 집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침례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여인은 자주옷감 파는 장사,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주옷 가문이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왕족이나 귀족, 또 로마 퇴역 은퇴했던 군인들, 이런 사람들, 장성들, 이런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이 로마의 부유한 사람들이나 상류층들에게 비즈니스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가 옷감을 팔 때마다 예수를 전하는 전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보니까 그 집에 있는 노예들이나 종들이나 식구들까지 다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빌립보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니까 이 마게도냐가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역사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부터 시작되면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을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거죠. 주께서 바라시는 한 영혼, 주께서 찾으신 한 영혼, 주께서 귀히 여기신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또 그 영혼의 복음이 들어가서 주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루디아 여인, 이 루디아 여인을 전도한 것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는
자기도 믿고 저 먼 식구도 믿고 또 자기가 전하는 모든 삶도 믿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선교의 목표, 전도의 목표도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목표도 가지게 됐지만은 그러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죽기 전까지 저 한 영혼 꼭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 한 영혼 잘 전도하면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 이웃이 구원받아서 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 세의 역사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가 조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여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정말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이 도우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한 길, 내가 바라는 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보이시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 한 영혼이 내 사랑하는 부모여, 내 사랑하는 자녀여,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주여 그 한 영혼을 주여 불쌍히 주시옵시고,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멸망과 심판의 길에 서고 있는 그 영혼, 주여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생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그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불사여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만 삶의 주여,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전심으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역사가 펼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버지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주의 성도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만 하고 바라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께서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나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사역자로, 주의 전도자로, 주의 선교사로 아버지 부르신 줄로 인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주여 깨닫습니다. 주여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뉘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은혜 놓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빛노라. 이 믿음도 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은혜 놓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물질과 예물과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관 영혼이 살아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학기는 우리 사람 모든 주의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 아버지 믿음을 심는 모든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에 부족하지 아니하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나누고 베풀며 섬길 수 있도록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병을 아시오니 날마다 셈을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피곤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아프지 않도록 지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혜의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